바울의 삶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뭐 기적이라든지 주옥 같은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어도 별로 이게 은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들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고, 또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또 은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보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서, 지금으로 우리말로 쉽게 설명한 뭐예요? 데모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대사도였던 바울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협을 가할 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이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에서 막 은혜가 충만한 뭔가 발견되나요? 그냥 여기에서 저곳으로 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가고 계획을 수정했다고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후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고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 못 만났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해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특별히 다르다라고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크게 착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병 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업 실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기 취업에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삶이 궁핍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예수 믿어요? 똑같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흙밟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죽은 사람도 막 일으키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별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갈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그 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삶.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하려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다 겪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셨다는 얘기는 뭐 키가 뭐 같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코로나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코로나 걸렸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을 다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배고프신 거 나오고요,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신 것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를 이제 채찍에 맞았고요, 조롱을 겪었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 삶에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7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이제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다음 날 가니까 전할 말이 많아서 끊지 못하고 계속 되었던 거예요. 계속함에 우리가 모인 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다락인데 사람이 많이 모였고 등불을 켰어요. 지금처럼 이런 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햇불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등불을 켰어.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은 불을 피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 두기구라고 하는 청년이 답답하니까 시원한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기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면 안 돼요.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깊이 졸아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해야 되나.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요 똑같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뭐를 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봤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소요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평범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막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바울에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았는데 이가 강론을 해요. 강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한 바울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그것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씀이 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일 속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금방 그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진짜다, 사실이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음식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한 거. 도대체 그 얘기 무슨 말이냐? 맛이 강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맛이 없는데 씹으면 맛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야채도요, 막 이렇게 소스를 많이 넣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야채 자체에서 별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 야채 고유의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해. 뭔 얘기하다가 제 식성이 그렇다. 바울은 똑같았어요. 소유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할 얘기 못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확실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강론한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유두구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유두구를 봤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봤어요. 그 사람은 돈을 요구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은과 금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걸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그를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 성령 말고 구제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나누었잖아요. 그게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서도 안진뱅이를 봤을 때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뭐요? 구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비슷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또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로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들이 공중에서나 각 사람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나. 보세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면 그 위에는 뭐예요? 특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데 또 어떤 일을 당할지는 또 몰라.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존해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지신다는 건 어떻게 해요? 확실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시원치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앞날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모른다잖아요. 무슨 일을 겪을지. 그런데 뭐는 알고 있느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 근데 그게 몰라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쭉 보세요. 바울이 1절에서 6절하고 13절에서 16절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갈 계획을 세우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또 빨리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바울에게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가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간다.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여기 보면 복음을 바울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중심에 뭐가 확실히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나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겪는 인생,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고요. 막 찬양이 있었어요. 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할게요. 짧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부족함이 하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었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사탄 편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의 병에 걸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내서 이 땅에 살지만 죄 많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내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은 예수님이 진 거죠. 죽음에 진 거죠.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으면 그런 사람답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바울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생명조차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바쳐도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걸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3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약할 그때, 너 지금 질병이 있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그러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았죠. 아니,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살게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고, 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삶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돼요. 욥과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요. 근데 어리석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걸 어리석게라고 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셔요. 그것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취업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사업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떤 거냐? 두 개의 꿈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충실한 이삭, 그러다가 마른 이삭,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충실한 막 그냥 곡식이 막 너무 많이 달려서 막 휘어져서 막 그 휘어질 만큼 막 곡식이 잘 열렸는데, 마른 이삭이 와갖고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 꿈을 꿔요. 소가 너무 막 이게 살찌고 막 좋은 거야. 그런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그 소를 다 잡아먹는 거야. 그 두 번을 겹쳤고요. 요셉이 해석해요. 충실한 이삭과 그 살찐 소는 7배 풍년을 이야기하고, 삐쩍 마른 이삭과 그리고 삐쩍 마른 소는 7배 흉년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있을 일을, 미래를 본 거예요, 바로 왕이. 그걸 이제 요셉이 그 해석하고요. 그래서 총리가 돼요.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뭐를 하느냐? 7년 동안 막 풍년이 드는 걸 그냥 낭비하지 않고 다 걷어들여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쌓아놓는데, 너무 많이 쌓아놓으니까 나중에는 세기를 그쳤대요. 다 쌓아놔. 이 쌓아놓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곧 뭐가 오기 때문에요? 흉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요, 버리지 않아요.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창고를 지어 또 쌓아놓고. 사람들은요, 분명히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 해석한 것들이 그들만 알았겠어요? 다 알았겠죠. 근데 풍년이 계속되니까 저축 안 해. 요셉이 해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있었을 때 그렇게 쌓아놓은 걸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줘요.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 풍년이 있었나 없나요? 있었나요? 있었고요. 흉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요셉에게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풍년 때는 어떻게 해요? 쌓아놓은 거. 부자가 되려고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흉년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중심에 품고 살아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돈을 벌고 편안한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더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했고요, 어디로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했고요.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 밑을 파보면 복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가장 귀한 나를 알게 되고요, 가장 귀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귀한 복음도 알게 되고, 가장 귀한 복음을 알게 되면 가장 귀한 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귀하게 여길까요? 네?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은요, 돈, 명예, 출세, 권세 이런 게 아니래요.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울은 복음이라고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지니고 있다.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상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소유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고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다른 루트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바울은 뭘로요? 생명이 살아있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확신이 있는 삶,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당을 가지고 살아요. 이 예배당에 사니까 여기는 다 지금 이제 막 예배드리기 위한 이런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다 밥상으로 바뀌어요. 그런 환경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멘이 작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해 있습니다 오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배웠네.